임마누엘. 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변함없으신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서 아까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광고하실 동안에 잠시 저쪽 우리 성도 현안방이 있는 곳에 물끄러미 서서 사진들을 이렇게 쭉 보았습니다. 그 속에 벌써 7, 8년 전 제 사진을 기준으로 볼 때 최소 8년 전, 9년 전 모습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애기 아빠인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곳에서는 청년이고 또 지금은 청년인 우리 지체들이 그 안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품속에서 이렇게 있는 또 젊은 아빠, 그 사진 속의 젊은 아빠들이 지금은 경력 있는 아빠로, 또 사진 속의 중년인 분들이 지금은 장년으로 8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보니까 세월을 조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잠언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날이 있고 또 항상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니고 또 항상 청년이 아니고 항상 젊은 아빠가 아니고 젊은 엄마가 아니고 또 항상 장년이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때가 분명히 기한이 있고 또 한계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월을 허비할 수가 없고 헛된 것에 쓸데없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이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지 않아야 함을 우리가 또 교훈을 받게 됩니다. 코로나19로 한 3개월 정도 우리의 이 집회를 통한 신앙생활에 변화가 있었죠. 지금도 아직 원래대로 이렇게 되진 아직까지는 않고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 교회가 뭔가, 전 개인적으로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 이 세상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가치가 있는가. 외형적으로는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장소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말씀 듣고 뭔가 이렇게 지내고 교제하고 하는데 세상 속에 이런 어떤 조직이나 집단은 꽤 있죠. 산악회도 있고요. 또 뭐 스포츠 동호회도 있고 또 뭐 동창회도 있고 거기 가면 또 어떤 리더가 있고 또 모여서 뭔가를 하고 또 사랑도 나누고 교제도 나누고 그러한 조직과 집단과 교회가 뭐가 다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는 그런 어떤 친목단체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것들의 충만이라고, 유일한 뭐 비슷한 것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유일한 특별한 그러한 존재인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서 이 정해져 있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되겠는가. 시간차는 있겠지만 우리는 머지않아 주님을 볼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을 기대하고 우리 마음가운데 소망하죠. 세상 살다 보면 우리 아까 형제님 잠깐 얘기하셨지만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럴 때가 있죠. 우리 영적으로 항상 충만하고 항상 기쁨에 차 있고 항상 승승장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 가운데서 때때로 어둠의 길이 있고 실패의 길이 있고 트러블과 어려움 속에 있고 전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문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부모 되시고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되새겨 보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안정되지 못한 상황이지만 우리가 이 말세의 때에 하나님의 교훈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마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말세의 영적 경고.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지금 계속적으로 1절부터 5절까지 말세가 이르면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될 것이고 이런 성향에 많이 마음을 뺏길 것이고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부분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자신을 살피고 우리가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끊임없이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 말씀을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나에게 이런 모습이 들어와 있지는 않는가, 그런 것들을 물리치고 돌아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12번에 대해서 이렇게 봤고요. 이따 말씀 후반부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보면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3절에 말세의 때 사람들이 사나우며 이런 표현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납다. 이 사납다는 표현은 길들여지지 않은 야만적인 그런 성향. 우리 살다 보면 싸나운 사람들이 있죠. 전라도 말로 아이고 그냥 싸나워. 그 사람 사나워서 싸나운 사람들은 근처에 가기가 어렵죠. 말세 때 마음과 행동이 길들여지지 않는 그런 야만적인 성향을 보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어됨 없이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갔을 때 그 두 무덤 사이에서 귀신이 나왔죠. 그냥 사납고, 그때 이제 사납다는 표현이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를 가기가 지날 수가 없었습니다. 제어 불능의 그런 마음. 자녀들을 키워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자녀들도 그럴 때가 있죠. 제어가 안 되고 자기 마음대로 고집 피우고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뭐 TV 프로그램에서도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보면 완전히 막무가내인, 흔히 그런 아이들을 뭐가 풀린 망아지라고 하죠? 굽이 풀린 망아지. 이거 그냥 안 되는, 말세 때 그러한 성향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고요. 믿는 자들도 그러한 성향 가운데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바로 성령의 제어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 충만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전혀 성령의 제어됨 없이 내키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감정이 드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성경은 사납게 행동하지 말고 온유함으로 행동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온유함, 특별히 말씀에도 뒤에 나오겠지만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해서 당신은 왜 이렇게 좋아, 이렇게 힘들고 그닥 넉넉지도 않고 뭐 그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기쁘고 평안해 보여, 이유가 뭐야? 라고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때 너는 그것도 몰라? 난 이래, 이런 것이 아니라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묻는 사람들에게 복음도 온유함으로 이렇게 전할 것을 말하고 있고요. 또 징계를 할 때에도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온유한 심정. 그냥 내키는 대로, 기분 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온유함으로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온유함은 성령의 열매이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가운데서 복음도 전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가운데서 징계할 때도 하라는 것이죠. 신앙 가운데 또 생활 가운데 이 감정이 욱할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 성령의 지배 가운데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성령의 지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의지하고
그렇게 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람들을 대할 때 나는 어떤 제동 없이 그냥 마음관으로 내키는 대로 행하는가? 그렇지 않고 성령께 묻고 성령을 의지하고 그렇게 행하는가? 우리는 이런 부분에 주님께 교훈을 받게 됩니다. 교제 가운데서, 우리 성도 안에서 교제 가운데서, 또 가정생활 가운데서, 또 부부 사이에 부모와 또 자식 간에 이런 걸 하게 될 때 싸납고 그냥 내키는 대로 올라오는 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제어, 성령의 지배 가운데서, 성령은 항상 무엇과 함께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함께 역사하세요.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그래서 그렇게 해야 할 것을 우리는 교훈 받습니다. 또 14번째로 말세 때가 되면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은 더더욱 그렇고요. 믿는 자들 또한 그럴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선을 알지만 또 모르기도 하고, 또 선을 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의도적으로 미워하고 대적하고 싫어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말세 때 사람들이 선한 것을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 선한 것도 좋아하지 않고 선한 사람도 그닥 환영받지 않습니다. 이 선한 것은 성령의 열매 중에서 양선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양선. 이 선한 것은 선함 또는 착함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착하다. 어떠세요? 요즘 사람, 우리 얘기는 착해. 저 사람은 착해. 그러면 어떻게 아주 최상의 표현으로 들리세요? 어떻게 들리세요? 조금 다르게 들리기도 합니다. 저 사람 착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지가. 고지식하고 고지고대로하고 조금 어수룩하고 자기 권리를 찾지 못하는 이런 사람으로 이게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용해 먹기도 하고, 저 사람 봐가지고 고지고대라고 착하면 아이고 사기를 칠 사람들은 더 걸려들었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요, 성경에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선함, 착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착함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착함에는 기준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착한다 하면 내 기준에는 착하고 이것은 악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착함의 기준은 하나님의 의가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로 착함이고 또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셨고, 또 시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다고 보지는 않죠. 그것은 선하지 않아. 미련한 거야. 십자가에 누가 멸망한 자들은 미련한 것이라고 그렇게 보인다고 그랬는데요. 선하게 보이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선함은 성경이 기준한 하나님의 의가 동반한 것이 바로 착함이고 선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에든지 나에게 악을 행했어요. 기분 나쁘게 상처를 주면, 욕을 하고 뭘 하면 그대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선을 따르라. 원수까지 사랑하신, 원수와 같은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그 변치 않은 사랑인데 그러한 것으로 따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착함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기준이 돼야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이 있어요. 나온 지가 꽤 됐는데요. 여기 보면 이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시나요? 상당히 이렇게 유명한 책입니다.
여기 이 책에 보면요, 이 사람이 아히히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어떤 군인 같아요? 어느 나라 군인 같아요? 독일군 같죠, 벌써. 예. 해골이 그려져 있고 독수리가 그려져 있고.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의 친위대였고 나치 중령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홀로코스트, 유태인들을 학살한 그 일의 실무 책임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런 것들을 설계하고 하는데 중요한 책임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이제 전범이 되었죠. 독일이 패망하면서. 그래서 잡힌 사람도 있고 전범들 다 재판받고 사형당하고 그랬었는데,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아르헨티나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신분 세탁하고 이름도 바꾸고 거기서 평범한 일을 하면서 숨어 지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근데 잡혔어요.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우리나라의 정보기관은 옛날에 중정, 아시죠? 중앙정보부. 미국은 CIA, 구소련에서는 KGB, 이스라엘에서는 모사드라는 이 단체가 있어요. 이 모사드의 중앙 그 정보국에 엄청나요. 그 CIA나 그 KGB보다 더 뛰어난 정보국이 이 모사드인데, 모사드 이스라엘에서 이 사람을 지령을 내려서 죽여서라도 찾아라, 죽여서라도 잡아오고 할 수만 있다면 살아서 납치해라 해가지고 아르헨티나까지 찾아가가지고 납치를 해가지고 데려옵니다. 그리고 끝내 법정에 세웁니다. 법정에서 이 사람을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봤는데 너무나 그 모습이 평범한 사람처럼 뭐 전혀 그런 게 겉모습으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의 행적을 쭉 조사해봤더니 약 15개의 죄목, 홀로코스트 유태인들을 죽인 것뿐만 아니라 히틀러가 유태인만 죽인 건 아니잖아요. 유럽을 점령하면서 폴란드인 무슨 수많은 사람들, 나라 사람 죽였는데, 이 사람이 직접 죽이지는 않았어요. 총으로 쏴 죽이거나 직접 자기 손으로 죽이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이 그런 일에 중요한 역할을 했죠. 법정에 61년도에 이렇게 세웠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무죄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는 단지 독일 나치와 히틀러에게 충성스럽게 따랐을 뿐이다. 나는 지금까지 유태인들을 직접 내 손으로 총을 쏴 죽인 적도 없고 내 손으로 죽인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가 법정에서 무죄임을 막 피력을 했습니다. 이 당시 나치의 학살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있었기에 그 재판은 그 당시 37개국의 나라의 생중계가 되었어요. 그 정도로 화제가 되었던 인물인데요. 전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나는 선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나치 기준으로 보면 이 사람의 행동은 충성스럽고 지극히 선한 행동이었을 거예요. 이것은 자기 기준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선함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가 동반한 것이 바로 선한 것입니다. 끝내는 이제 이 사람 사형을 이렇게 당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선함과 의의 기준이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가는 것이죠. 성경은 말세에 사람들이 선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그 선을 행해야 되겠죠. 근데 그 선은 바로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의 의에 기초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것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말세 때 또 사람들이 배신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신한다. 이 배신한다는 것은 믿음을 저버리는 거죠. 신뢰를 저버린다. 그래서 말세 때 배도에 대해서 이제 이 디모데 후서도 그렇고요. 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 믿음을 저버릴 사람들.
그래서 믿음을 저버릴 일들이 생길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사람들이 이 약속을 어기고 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신한다는 행위는 뭐냐면 주변에 배신당한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많지는 않지만 복음을 이렇게 전해 보면요, 얘기를 듣잖아요. 살아온 얘기를 어떻게 사셨어요? 그러면 그 마음의 응어리가 있어요. 특히 남자분들은 사업과 관련해서 배신당하고, 그래서 잘 나가다가 망하고, 배신당해서 큰 금전전에 손해를 보고 사기당하고, 이 배신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배신은 내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의 그 돈, 상대방의 어떤 필요, 그 상대방의 유익을 저버리는 행위가 바로 배신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내가 더 소중하다고 하는, 내가 더 중요한, 내 유익이 더 앞서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죠. 사실 여기 말세에 고통하는 때 나타나는 현상 19가지는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봤던 사람들이 말세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결과예요. 다 자기 사랑에서 기인한, 주님이 주인이 되고 주인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떠난, 주님 중심에서 벗어난 그 마음, 자세, 여기서 바로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되고 내가 우선이 되고 내 삶이 우선이 되고 내 감정이 우선이 되고 이런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 삶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 주님을 위한 삶이 우선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원리상 우리는 그 안에서 행복과 기쁨과 만족과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배신의 행위가 바로 이런 행위죠. 그래서 사랑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거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될 때 이러한 현상들이 내 안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것이 영화나 드라마의 단골 주제죠. 우리 형제님들은 그닥 드라마를 아마 좋아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이 성향과 기질상 이야기를 좋아하시죠. 제가 예전에 봤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아내의 의혹이든가요? 여기 점 찍고 나와서 막 그랬던 그것도 주된 그 테마가 뭐죠? 배신이죠. 배신. 남편이 아내를 배신해가지고 또 그 아내가 점 찍고 나와서 속여가지고 배신하고, 이 배신의 연속이 이 세상 영화의 드라마의 단골 주제입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이 이 배신, 어제까지는 잘 놀았다가 오늘은 이 친구랑 놀면서 친구 배신하고 이런 일들이 매일 일어나요. 매일. 이 배신.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약속을 지킬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것이 어떤 사람들 간의 시간 약속이든 어떤 약속이든 간에 그러한 약속을 지키는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그러한 행동과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6번째로 말세 때가 되면요 조급해집니다. 조급해져요. 좀 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조급하다는 것은 무분별하다. 아까 이제 죄 없다는 건 비슷한 맥락인데요. 제멋대로 하다, 성급하다, 경솔하게 행한다 이런 뜻이 돼요. 기다리지 못하는 마음. 이것이 말세의 사람들과 또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좀 더 생각해 보면 앞뒤를 가리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행동이나 말이죠. 이게 이제 조급한 모습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더 그렇죠.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놀랜다고 그래요. 어떻게 빨리빨리인가?
그래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이 제일 빠르고 뭐 유수의 선진국보다 훨씬 빠르다고 그래요. 모든 게 빨리빨리 문화여가지고 정말 빨리빨리 문화. 배달도 엄청 빠르고 배달도 좀만 늦으면 막 왔어요? 출발했어요? 이렇게 못 기다립니다. 자판기 누르고 나서 누르고 한 3초 만에 손을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예요. 국민적인 어떤 그런 성향, 공동의 성향이죠.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요, 원래 카드 딱 주면 누가 사인해야 돼요? 카드에 주인이 해야 되죠. 근데 누가 하시죠? 주인이 그냥 이렇게 하신 데도 있어요. 그냥 빨리빨리 하고 못 기다리니까. 코로나19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드라이브 스루라고 해서 빨리빨리 검사도 세계에서 거의 제일 빨리 나오고 조급하게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그런 부분에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조급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급하지 말고 신중한 자세를 가질 것을 권고하고 계세요. 신중한 자세. 여기서 신중하다는 것은 개역개정에서는 이 표현이, 신중하다는 표현이 개역성경에서는 근신함이라는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신하다. 이것은 분별력 있다, 균형감 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될 때 그냥 막 하지 말고 그냥 내키는 대로 하지 말고 분별해 보라는 거예요. 그 말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분별. 그러려면 우리는 말씀을 떠올리고 또 성령께 의지하고 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성령께 여쭤보고 또 말씀의 원리를 생각해보고 말씀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지 아닌지 생각해보고 하는 것이죠. 자녀들을 훈계할 때도, 부부간에 대화할 때도, 우리가 이사를 갈 때도, 직장을 옮길 때에도, 또 저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지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트러블이 일어났을 때에도 오만 감정이 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잠시 말씀의 원리를 생각해보고 말씀을 떠올려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성령께서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지? 하는 그러한 자세가 바로 신중함이고 개역 성경에서는 근신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신중함과 근신함이 장로의 자격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의 자격에 보면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이런 단어가 있어요. 디도서에서도 마찬가지죠. 디도서 1장에서도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 때 디도서에서도 역시 신중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디도서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그 교회를 치리하게 될 때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훈계라고 했는데 거기 이제 대상별로 얘기를 해요. 디도서 1장에 보면 늙은 남자에게는 이렇게 해라. 늙은 여자에게는 이렇게 해라. 젊은 남자들은 이렇게 하기를 권하라. 젊은 여자에게는 이렇게 하기를 권하라. 각각 얘기하는데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신중함입니다. 디도서 1장에 보시면 신중함이 있어요. 신중함 그냥 좀 늦춰서 생각해봐라, 늦춰서 결정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생각하고 성령께 묻고 기도하고 그러한 가운데서 분별력 있게 행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지금 3장인데요, 4장에서 또 이렇게 뒤에 얘기하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성령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번째로 자만한다. 이게 나오는데 앞에서 좀 중복이 되기도 합니다. 자만한다는 것은 자기를 헛되이 과장해서 보는 거죠. 제대로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연기로 가득 차서
이 시야가 잘 안 보이는 그런 상태가 이 자만의 상태입니다. 자만하게 되면 나 자신을 잘 못 보게 되죠. 내 분수라든지 내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분에 넘치게 행동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함으로 인해 정신이 흐려지고 멍해진 상태가 바로 자만인데요. 말사의 때에 믿지 않은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이러한 부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겸손할 것, 자만하지 말고 겸손할 것을, 겸손의 본을 따라서 항상 마음에 행할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베드로 전서에서 젊은 자들에게, 장로들에게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정말 겸손한 자세를 가진,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마음 중심으로부터,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냥 이게 아니라 정말 무익하구나, 나는 정말 무익하구나, 무익한 종이다, 그런 마음, 그런 마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아무 일에든지 모든 일에 대해서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옆에 계신 분 한번 봐주실까요? 나보다 존귀한, 나보다 더 훌륭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성도이십니다. 18번째로 쭉 나오잖아요. 지금요. 뭐하고 결국은 자기 사랑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게 될 때 이게 이제 극에 달하는 것이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육신의 쾌락은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금욕주의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육신적인 어떤 거 하나도 하지 말아야 돼, 그냥 참아야 돼가 아니라 금욕주의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욕구가, 육체의 욕구가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서 벗어나도록 추구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분수에 맞게 자족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말세의 때가 되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쾌락을 사랑한다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세의 특징이 바로 말국의 특징이기도 하죠. 나라가 망할 때도 그런 뜻이고요. 세상이 망할 때 특징 중에 하나가 성적인 타락이죠. 먹고 마시는 일에 사람들이 온통 관심이 거기에만 쏠려 있고 영원한 세계, 내 생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늘날 전도하기가 더 어려운 그러한 시대에 있습니다. 성적으로 이렇게 타락해 있고, 성경에서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나라들과 그런 사람들은 다 불로 멸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고요. 폼페이라는 이 도시도 불로 멸망을 했죠. 오늘날에도 이 불로 심판받기에 예비된 이 땅이 바로 우리가 아는 세상이 되겠습니다. 길 가는 사람들을 벽돌로 쳐서 죽이고 또 강도짓하고, 알고 봤더니 자기 유흥비 3만 원, 5만 원 그거 얻으려고 사람 죽이고 사람 때리고 하는 일들이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욕구가 있지만 그것이 말씀에서 허락하시는 것을 벗어나서 하게 될 때 그것은 죄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되는 모습이 말세의 모습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어요. 겉의 형식은 있어요. 그러나 비어 있습니다. 여기서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라는 것은 경건의 능력을 거부하고 비난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믿는 자들 마음 가운데서도 차차 상실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그 마음의 시원함, 그 다음에 각성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지. 우리에게 지금 말씀이 없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져 있고 인터넷에 말씀이 있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내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정말 있는지, 또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 또 성도 안에서 서로 섬기고 또 성도 안에서 참되게 용서하고 하는 그런 것에서 오는 기쁨이 있는지. 말세의 때가 되면요, 이런 것들이 점차 이렇게 상실되어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제가 이렇게 묵상해 볼 때 뭐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항상 말씀을 전할 때 저에게 항상 화살표가 가는 거죠. 성경은 가지고 다니지만 거의 읽지 않는다. 이게 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성경은 가지고 다니나 거의 읽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가 뭐 1,000만에 가깝습니다. 줄어들고 있긴 한데요. 성경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가요? 다 성경 집에 성경은 한두 권씩 있는데 정작 성경은 읽지 않습니다. 읽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또 성경을 읽고 듣지만 말씀대로 순종하려 하지 않아요. 또 성경의 말씀을 알지만 성경 말씀은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다 그렇게 다 적용하고 사나? 안 되는 거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세. 이것이 바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대로 순종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성경과 상관없이 나름대로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내 나름대로 내가 배운 사회에서 배운 지식, 학교에서 배운 지식, 어떤 인문학에서 배운 어떤 내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방식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그렇게 생활하는 기독교 신앙, 그렇게 하는 교회, 그렇게 하는 개인, 이것이 바로 개인의 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삶입니다. 성령으로 인한 어떤 나타남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면 우리는 환경과 상관없는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과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넉넉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흘러나와서 사람들에게 해야지가 아니라 저절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흘러나와서 왜 누구누구는 아무개는 이렇게 기뻐, 표정이 밝아, 괜찮아? 그런 일 당하거든? 이런 그런 물음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떤 구두자분 보니까요, 구두자분을 이렇게 보는데 아파가지고 정규직이 아니에요. 정규직들은 이렇게 복지가 좀 잘 돼 있잖아요. 아파도 며칠까지는 쉬세요 이렇게 하는데, 또 우리 대한민국의 여건상 정규직이 아닌 이런 분들은 참 열악해요. 한 2주, 3주 아프게 되니까 대부분은 그렇게 되면 그냥 그만두십시오 이렇게 하거든요. 갑자기 생기가 끊어지게 되었죠. 근데 구두자이긴 하지만 그분이 복음을 깨닫고 저는 이제 위로하려고 만나자고 해가지고 좀 어떠세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표정이 밝아요. 그래서 식사하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내 평생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아둥바둥하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렇게 살아와가지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셨는데 아버지가 그 자녀 가만히 놔두겠냐. 평안하더라고요. 마음이 막 아이고 힘드시죠. 어떻게 해요? 아이고 막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막 웃으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죠. 뭐가 된 건 아니에요. 지금 뭐 이력서를 넣은 것도 아니고 현재 이제 직장을 이제 실직자가 되는데 마음에 제가 이렇게 마음 중심을 보니까 기뻐하더라고요. 기쁨이 있더라고요. 안심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주님을 의지한 가운데서 거기서 얻는 그 안식이 있더라고요. 눈빛과 표정 가운데서. 그래서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것이 어떤 내 개인의 갈고 닦음에서 나오겠어요? 아니잖아요. 위로부터 오는 기쁨, 위로부터 오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말세 때 우리는 어떤 이러한 경건의 모양은 갖출 수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삶을 살기가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돌이켜야겠죠. 특별히 이 디모데후서 이 말씀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표현은 디도서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은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모양은 이 세속화된 기독교가 생각이 납니다. 세속화된 기독교, 세상과 타협한 기독교. 말씀대로가 아니라 말씀은 그렇고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한다. 나름대로 섬겨간다. 성경은 그렇지만 성경 안 보고 그냥 그렇게 하는 그런 신앙, 기독교, 세속화된 기독교를 나타냅니다. 예수님 당시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저희는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외식하는 사람들,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남에게 겉으로 보이려고 하지만 속으로는 도둑지 말라라고 가르치는 네가 실제로는 도둑질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오늘날의 세속화된 기독교를 나타냅니다. 건물과 의식은 그럴듯해 보이죠. 건물은 번지르하고 의식은 매우 경건하고 그렇게 보이지만 본질은 뒤로 제쳐져 있는, 예수님은 뒤로 제쳐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제껴져 있는 이런 모습. 교회사 속에서 이러한 모습들은 계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요. 사도 시대도 그랬고요. 사도들의 제자들 때도 그랬고 중세 시대도 그랬고 계속적으로 말씀에서 벗어난 모습들이 쭉 있어 왔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동조하지 않고 그들과 같이 함께 있지 않고 거기서 돌이켜서 저들과 따로 있었어요. 그러한 신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전해졌죠. 그러나 우리 또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실제적인 신앙이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거 말고요. 우리가 실제로 행하는 모습, 내 마음 자세, 이 신앙이 만일 이런 모습으로 간다면 우리 또한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살피고 거기서 돌아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생각만으로가 아니라 우리 행동이 돌아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배를 사람들이 대부분 보는 것으로 믿지 않는 사람 보면요. 심지어 제가 뉴스를 보니까 그렇게도 표현하더라고요. 뉴스에서 코로나 이렇게 할 때 예배를 봤던 어떤 명성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예배를 봤던.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죠.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루터 분이 종교개혁 당시에 이신층의 믿음으로 얻는 이 구원에 대해서 깨달았지만 그가 모든 성경에 있는 진리에 대해서 다 올바르게 깨달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의 그 의식, 그런 부분에 이렇게 뛰쳐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작용으로 그런 의식, 성만찬, 그 주의 만찬보다는 이 설교 중심으로 예배의 중심을, 흐름을 이렇게 틀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면 곧 뭘로 여겨요? 설교로 여겨요. 설교 듣고 오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속화된 기독교, 거듭남 없이 행할 수 있어요. 정말 오케스트라 쭉 가지고 찬양하고 수백 명이 되는 성가대가 우렁차고 장엄하게 찬양 드리고 또 교회 안에 각종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직분과 이런 것들을 쫙 조직 체계 딱 세우고 또 11조하고 또 봉사 체계 세우고 또 심지어 전도도 하지만 그러나 본질은 없는 그러한 기독교 모습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왜냐고요? 거듭남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그 안에 없죠. 거듭남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없는 것이죠. 제가 어떤 특정 교회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세속화된 기독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이 없다면 성령이 없죠.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은 능력 나타남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하긴 하겠죠. 직분을 맡고 또 책임감 갖게 그런 일들을 하고 봉사도 하고 심지어 전도도 하고 하겠죠. 그러나 그런 우리의 이 모든 섬김, 신앙의 모든 원리가 사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들이 이러한 모습들인데 그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있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죠. 많은 경우 이런 성령의 거듭남 없이 행하는 이 형식적인 행위들은 인간적인 자기 위로 교회 가면 사람들 착하잖아요. 같이 어울리고 얘기하고 대화 나누고 거기서 얻어지는 그런 위로와 격려, 그 다음에 봉사하고 헌금 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의, 내가 좀 이렇게 해야 하니까 마음이 편해 하는 그런 마음 정도. 나의 삶 가운데 정말 성령의 능력과 행함이 나타나는가? 내 삶 가운데서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평안과 안심과 감사가 나오는가?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성령의 나타남은 내 스스로 보는가?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이럴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게 되지? 나로부터 나오지 않았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구나. 그로 인해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그것을 다른 지체들이 볼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성령의 나타남,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것에서 돌이키고 또 추구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아까 앞에서 말한 19가지에 대해서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고. 여기서 이 같은 자들은 나를 포함해요? 안 해요? 네, 포함합니다.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면 그런 모습에서 돌이켜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돌아서라는 것은 현재 명령이에요. 계속해서 스스로 돌아서라. 오늘 말씀이 아니라 계속해서 스스로 돌아서라. 행동을 촉구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성경을 놓는 순간, 말씀을 놓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임의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적당한 대로 행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교통 표지판 보이시죠?
무슨 표시죠? 유턴이죠. 유턴. 가는 길이 잘못돼 있어요. 계속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서울 가야 되는데 지금 오문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알았어요. 그러면 유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면,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면 돌아서라. 지금,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에서 배운 거 잠깐 복습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세에 이와 같은 영향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것이 나에게 나타난다면 돌아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주인된 삶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 것을 매일 생각해야 되고요. 돈을 사랑하라. 우리가 돈을 쓰지만 돈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돈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합당하게 사용할 것을 말하고 있고요. 자랑하며 나의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나의 능력과 업적,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사에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주님을 자랑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하며 나보다 남을 아래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겸손한 마음. 비방하며 사람들 비방하기 쉽고 그것이 사람들의 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해보세요. 주중에도 마찬가지고 감사합니다. 별거 아니어도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 생각을 곰곰이 안 해봐서 그렇죠. 6번 부모를 거역하며. 가정의 달입니다. 얼마 전에 어버이날 지났는데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부모님 효도할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도 계시지만 여튼간에 그때 할 수만 있다면 자주 찾아뵙고 부모님 내 옷 살 때 부모님 옷 사드리고 내 신발 살 때 부모님 신발 사드리고 나 맛있는 거 먹을 때 부모님 함께 맛있는 거 드시자고 사드리고 뭐 이런 게 무슨 날만이 아니라 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감사치 아니한다. 말세 고마운 일 해도 고마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 성도들은 모든 일에 감사함을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거룩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경건을 추구하지 않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소그룹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들이 있죠. 하경요. 말세 사람들이 풍부해지긴 하지만, 물질적으로 풍부해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더 어둡고 말도 인정머리 없이 하고 행동도 그렇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말과 표정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것들을 나타내야 된다. 원통함을 풀지 않고 교회 안에서나 세상 밖에서 트러블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인간관계상. 그럴 때 먼저 용서하고 또 용서를 해오면 용서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야 됨을, 그래서 거리낌이 없는 관계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권하십니다. 모함하며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가리는 거죠. 들추는 것이죠. 성도들은 허물을 가리고, 아이고 허물이 아니라 가리고 그를 돕는 삶, 그의 연약함을 돕는. 그래서 로마서에 있죠. 너희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받으라 그랬어요. 받으라. 아이고 내치고 너는 왜 그래가 아니라 받아주라 그랬습니다. 12번 결제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제어됨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의 제어를 받아서 경주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나우며 성령의 집에 온유하게 행동할 것을 말하고 있고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선한 것입니다. 그것을 행해야 되겠습니다. 배신하며 다른 사람의 나의 유익을 저버리는 것이죠. 우리 믿음직한 사람이 되겠고요. 조급하다. 신중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만하며 겸손할 것을 말하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쾌락보다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우리 삶 가운데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행함이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한 주간 또 우리의 평생에 매일매일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또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흘러 넘치는 그런 삶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